네,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은 베드로후서인데요.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요. 요한일서에서 경계하는 이단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었다면은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그 이단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미혹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잃어갔고 세상의 음란과 정욕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 서신의 첫 부분에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 예수를 아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극복하는 해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들 또는 사상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 자체를 아는 지식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참되게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같은 내용을 더 깊게 또 더 넓게 계속 반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물론 복음의 내용은 또 단순하다고 하면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다고 할 때 10대 때 깨달은 복음과 20대 때 깨달은 복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30대 때 깨달은 복음이 다르고 40대 때 깨달은 복음이 다릅니다. 그 깊이와 넓이 면에서 다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교회 다닌 연수가 있는데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나도 다 아는데 더 배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또 지식이 자라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겠는데요. 14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다.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넓이와 깊이 면에서도 다르지만은 어떤 때는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어떤 이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또는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또 뭐 대학 입시와 취업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구나 연인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요?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태줄까?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또 노후 대책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들만 이렇게 현실에 눈이 매여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도 당장 눈앞의 것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장, 눈앞에 보이는 성장,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라고 막 요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또는 예수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은 결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르게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첫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때도 사실 처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표,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 단순히 인격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또는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성장도 아닙니다. 또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더해가는 그런 성장도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세상 가치에 물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힘써서 더하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급하라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고 네가 공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런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더하여 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런 권면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은 이런 권면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권면보다도 당장 눈앞에 어떤 커다란 변화나 어떤 이익이나 현상에만 치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정보다도 결과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덕이 자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절제와 인내가 자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또 성도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복도 많이 받는데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더 자라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는 성장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장한다 해도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 또래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좀 지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직장을 따라서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그런 일을 겪으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는데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항상 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나게 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로 귀한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 헌신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라날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 눈앞에 어떤 결과나 이익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눈앞에 어떤 현상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주님입니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납니다. 앞에서 율동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 찬양 인도자로 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지금 현재 내 문제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을 바라봐야 올바르게 성장도 하고 또 우리가 지속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주 앞에서 이 주님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평안하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평안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 말고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은 또는 내일 당장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면은 그 앞에서 정말로 평안한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잘 되는 거,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지식이 과연 자라나는 지식인지 아니면 멈추어 있는 지식, 생명이 없는 지식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무서운 심판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런 권면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는 자, 그저 현실에만 눈멀어 있는 자, 그런 눈먼 장님일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혹시 눈앞에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첫사랑의 기억을 향해서만 시선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선을 돌리십시오.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를 참되게 자라나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14절 끝에서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평안은요, 결코 수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1장에서 믿음 위에 여러 가지 덕목들을 더하라 라고 하신 것과 이 3장 14절에서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이제 3장 4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조롱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새 하늘과 새 땅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보상이 이 땅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정욕과 탐욕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2장 19절에서는 멸망의 종들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재림을 부인하고 현실의 것들만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도둑을 맞는 것처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의 시간이 더디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5절에서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더디 오신다,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거짓 믿음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일이라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간절하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화해를 해야 하는 문제도 또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죄의 문제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은혜를 더 잘 붙잡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도, 대충 예수 믿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식상해집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로 변질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삶의 예배도 무너집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맡겨진 소명들을 게을리 합니다. 영적으로는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계속 뒤로 미룹니다.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계속 쌓여갑니다. 계속 죄를 즐깁니다. 만일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작년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무 일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전혀 자라나지 않는 믿음, 자라나지 않는 지식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심판이 없을 거라고, 심판은 오지 않을 거라고, 주님의 재림은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회개해도 늦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사도 베드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일상을 포기하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서처럼 현실을 막 게을리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이 베드로서에 나타난 이 사람들을 현실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아예 재림을 부인하는 식으로 억지로 그렇게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멸망의 길을 가려는 성도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17절부터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가라는 말씀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남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부정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만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왜 외면하고 살아갈까요? 주님의 재림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현실의 삶에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는 냉혹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참된 지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 지식이 첫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야 하는 뭔가 유기적인 생명이 있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지식이 자라날 수 있다고 했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그 지식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론할 수도 있고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립하다가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재림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으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임하심이 언제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은 재림이 언제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신지 막 그날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언제일까 궁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그렇게 궁금해한 마음이 있다면은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재림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는 삶으로 재림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항상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서 양육을 해보지 않으면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전도와 양육을 해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로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다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는 제 판단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여러분들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기도 하겠지만은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 또 흔들리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 위에 다른 여러 가지 덕목들이 더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현실의 삶만 바라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은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되고 그 신앙이 자주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자기의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행축이라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전도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정말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들을 붙잡고 씨름해보는 그런 삶을 살 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를 다니면서요, 내가 품어서 양을 품어서 이 자리에 남겨놓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양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요, 그 믿음이 정말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요, 그냥 이곳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밥만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학생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눈여겨보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 주에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끊임없이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런 어떤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신앙이 바르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냥 내 어떤 감정에 취해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강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품는 그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고요, 그것이 오래가고 그것이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디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 그래야 이단으로부터 또는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런 것들의 매기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감동스럽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더 감격스럽게 주님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 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거짓 교사의 세속적인 가르침들을 이겨내고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